28문인데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소요리문답 23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시는데 낮아지신 지위에서 높아지신 지위에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죠. 낮아지심의 4단계, 성육신, 고난의 생애, 십자가 고난, 죽음과 장사됨. 그렇게 4가지였죠. 오늘 이제 높아지신 4단계 있어요. 낮아지고 낮아지셨는데 이제 높아지시는 이 높아지심의 단계, 승기라 그래요. 낮아지심은 비하라 그러고,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사역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신경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나세요? 사도신경은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공회와 교통과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믿는 바이거든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바가 뭐냐면 거기 이제 밑줄 거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게 낮아짐이에요. 비하의 4단계였죠. 성육신, 고난의 생애, 십자가 고난, 장사됨과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뒤에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하늘에 오르사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재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 뭘 하셨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게 사도신경의 핵심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주님은 낮아지심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다. 그래서 소리문답 28문이 바로 그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높아짐 뭐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뭐 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죠. 부활. 자, 그 다음에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게 뭐예요?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이게 뭐냐면 보좌 우편에 앉으심.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것이 재림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뭐냐? 높아지심의 4단계. 높아지심의 4단계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다음 승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 이것이 이제 승기, 높아지심의 4단계예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 자, 부활에 대해서는 주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실제 몸이셨다.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시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실제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것이. 만져봐라 그래. 만져봐라.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건 좀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안 나와요, 자꾸.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만 아주 특별하게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요.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음 열매, 그 다음에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맺히는 그 풍성한 추수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외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일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셨잖아요. 변형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신 것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 앞에서 완전한 형상의 회복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 하면 의롭게 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요? 거룩하게 됨, 성화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영화되잖아요. 영화롭게 변함.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은 주님만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따라서 주님이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의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영화 바라볼 때 당신에게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자, 주님이 음부에서부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낮은 몸에서, 썩을 몸에서, 죽을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령하다는 게 성령이 쓰시기에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뭐 신비한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용하시기에 꼭 맞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신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죄와 성령이 다투고 갈등을 빚고 그런 몸이잖아요. 근데 영화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마음, 신령한 영혼으로.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은 이것인데요. 자, 내가 영화된다 그럴 때 나에게 가장 기대되는 것은 뭐죠? 나는 이 몸이 아프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런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아니면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하는지, 내 마음이 성령께 온전히 꼭 들어맞는 마음이 되는 거,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시는 마음이 되는. 그래서 딴 생각이란
헛된 생각이란 조금도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 또는 우리 영혼이 죄 없는 온전히 거룩한 영혼이 되는 거. 자, 나의 영화를 생각할 때, 내가 영화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어떨 땐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이 몸을 그냥 썩 바꿔 끼면은 피곤하지 않은 몸은 그런 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또 마음이 너무 흔들릴 때, 우울할 때, 이럴 때는 그렇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죄 짓지 않는 영혼, 그런 영혼을 갖는 것은 얼마나 그게 참 설레고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될 때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높아지심. 주님의 높아지심은 뭐냐면 주님 혼자 그렇게 높아지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주와 함께 높임을 받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의 이제 두 번째 승기 부활 승천이죠. 위로쏘라고 했는데 위로쏘도 안 되네. 자, 승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보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이제 승천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신, 이거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했었는데, 승천하신 목적이 뭐였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승천,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승천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부활이 나의 영화에 대한 소망이라면 주님의 승천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뭘 예비하러 가셨어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심. 이게 단지 고도만 높아진 것이 아니죠. 천국에 가심, 천국을 예비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높아짐의 두 번째 단계 승천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만들어 놓으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별로 그런 거 안 해보셨겠지만 우리 젊은 아빠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애들을 위해서 방을 꾸민다든지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어디 며칠만 할머니 집에 갔다 와라. 방을 아빠가 예쁘게 꾸며놓을게. 이제 올 때 막 기대가 있죠. 벽지도 구름 벽지, 별 벽지, 하늘에도 막 이렇게 천장에도 붙여놓고 등도 예쁘게 해놓고 그런 어떤 기대죠. 내가 천국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을 것이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준비해 놓으실 주님에 대한 기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높아지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게 해놓으셨을까. 한번 좀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날 위해 뭘 어떻게 해놓으셨을까? 주님은 이벤트의 왕이실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네, 권위와 영광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것이죠. 자, 성경이 친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뭐예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이제 왕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것을 이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부터 왕의 통치가 시작돼서 이 왕의 통치가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악과가 왜 문제라 그랬죠? 그 따먹은 게 왜 이렇게 문제예요?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사시대를 한 줄로 하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예요. 주님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목자가 생기는 것이고 왕이 생기는 것이죠.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 그러셨어요?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을 하신다. 그럼 가만 보세요. 구원자로서 하시는 직분이 뭐였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잖아요. 주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통치를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진리를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삼중직을, 구원의 삼중직을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행하고 계신 것이요. 자, 그게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죠. 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초림 때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말고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권세 있는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처음 오실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죠. 사람의 형상 입으셨죠. 자,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요,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가 않죠.
벌받을 놈이 상을 받고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비일비재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자, 그러나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고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행됩니다. 그래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자, 주님의 재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재림이 이루어졌고 이만희가 재림 주고 누가 재림 주고 전부 엉터리죠. 성경 어떻게 해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본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했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지금 재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엉터리죠. 성경과 반대되는.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인간들이 부활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돼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자들은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 앞에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모든 사람 심판을 받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 다 부활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받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 다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내가 만약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림이에요. 자,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완전히 실현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멸류관과 상을 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행한 대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걸쳐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한없는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이해와 긍휼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높아지심에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시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예비하신 천국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죠.
자,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진리 영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소망이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위로였다면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에게 소망이거든요. 당신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영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신령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나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을지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집에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통치. 주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나를 다스려 주심에 대해서 내가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정말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상 받을 자는 상 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한 승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자, 주님의 높아지심 생각할 때 나에게 무엇이 소망인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졌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높아졌습니까? 누구도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라도 자기가 구원자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셨다가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높아지셔서 모든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읍시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저의 위로가 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고난의 세월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우리를 깊이 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또한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화의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통치와 간구와 그 선지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삼고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손 맞잡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해 주셔서 예수만 위로와 소망을 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